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신 후 2026년 6월 마지막 주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노심초사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저희는 때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마음에 담았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으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앞세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 찬양할 때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다시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넣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3절 후렴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2절 후렴하시겠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시간에는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틀 전 우리는 6.25 전쟁 76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라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는 평강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처한 법적 송사들을 위하여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구속사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두 분 교육자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김병철 목사님께서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인 가운데 계십니다. 온전히 회복되셔서 목회지에 다시 돌아와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32대 임원단과 요셉 선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께서 췌장암으로 인한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암의 크기가 줄고 혈관과 분리되어 수술이 가능하게 되고 암이 완전히 사멸할 수 있도록, 또한 환난 중에도 감사와 기도로 승리하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받는 장로님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2026년의 상반기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때 남은 2026년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고 뜻을 위해 더욱 열심낼 때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닌 주님께 속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신 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
사랑이 한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전에 나와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는 가운데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애국 애족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외치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희생의 터 위에 값없이 받은 것들에 감사함 없이 비판하며 불평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국민들이 올바른 안보 의식과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를 걸머져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이 물밀듯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되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엄이 대한민국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많은 법적인 송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씀의 권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거짓을 진실로 밝혀주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전해지는 구속사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밝히 드러나는 증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파하는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과 다른 성도 3천 명과도 바꿀 수 없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고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평강제일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 선교회를 담당하시는 김병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에 늘 승리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병철 목사님께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허리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묵묵히 헌신한 32대 임원단 회장님을 비롯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원들도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차 항암 치료를 끝내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이번 항암 치료를 통해 암 크기도 줄어들고 혈관과도 분리되어 예정된 일정대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도 점차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이영수 전도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 각자 마음밭에 깊이 새겨 뿌리를 내리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른 성가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이 예배의 문을 활짝 여는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6년 6월 27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5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장 1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도 할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세상 끝까지 나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날개입니다. 영혼의 날개. 본문 말씀은 오늘 사회자 요셉이 읽어준 대로 시편 55편 1절부터 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1979년 8월 26일에 그때도 우리 교회가 청년회가 있었죠. 그 청년회를 원지동에 수양관 있었는데 거기에 모으셔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날개를 갖는 청년회라는 거죠. 영혼의 날개, 이 시는 칼빈이 말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친구의 배신을 원통이 여기는 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왜 다윗이 쓴 위기의 시인데 다윗이 어떤 친구의 배반을 당했기에 이런 시를 썼는가, 그래서 그 다윗의 배반을 첫 번째 생각을 해볼 거고, 그 속에서 다윗이 광풍과 폭풍 속에서 비둘기의 날개를 가지고 안식처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하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날개를 갖기를 소망해야 되는가, 이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이 당한 배반을, 그의 인생 전반에 나타난 그 배반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울의 배반이 있습니다. 사울의 배반. 사무엘상 18장부터 19장 전체에 기록된 내용이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엄청나게 괴로워했죠. 그래서 그것을 수금을 타가지고 쫓아내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울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던, 군대에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잘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한 몫을 넉넉히 감당했었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울이 치리하는 그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에 반해서 사울은 그런 다윗에 대한 칭송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트집 잡아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이나 쫓아다니고 학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신은 다윗이 이제 10년에 걸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도피 생활 동안 겪게 되는 배반들이죠. 다윗이 도와줬던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위기가 닥치자마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느 곳에서 주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8번째 도망했던 그일라라는 장소에서, 그 장소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보려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라는 명령에 의해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려는 그런 작당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도망쳤던 시팡무지가 있어요.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온다라는 그런 말 듣고 자기네들이 잘 다윗을 붙잡고 있을 테니까 사울더러 와가지고 치라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팡무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다라는 말씀도 사무엘상 23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이죠. 거기서 10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사울의 손에, 하나님이 버린 사울의 손에 붙이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배반을 다윗이 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째로 도피 생활했던 시글락에서는 다윗이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글락 사람들은 외부의 그 침략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죠. 근데 다윗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잠깐 비워 있었던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을 위험에 빠뜨렸고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좋은 것들 다 뺏어갔죠. 그 일을 당하고 시글락 사람들이 다윗 때문이다라고 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다윗 때문인지 아니면 시글락 자신들의 어떤 죄 때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사람에게 다 몰아놓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그 사람을 죽이면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30장 6절. 그 다음에 이렇게 도피 생활 동안에 배반이 있었다면 세 번째로 볼 때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배반은 사울에게 배반당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피 생활하면서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들들이 다윗을 배반을 했습니다. 아들의 배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죠. 근데 압살롬 말고도 다윗을 배반했던 아들들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암논, 장자죠. 암논, 이 장자는 배가 다른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을 탐했고 그 다음에 강간한 이후에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아들들끼리 분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암논은, 그 다말도 다윗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아버지를 둔 다윗의 딸을 그렇게 함부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대하고 버렸다라는 게 아버지로서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런 배반의 사건이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의 배반은 굉장히 계획적이었어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 다말이라는 그 딸은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친복, 배가 같죠. 아빠도 같고 엄마도 같은. 근데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을 암논이 건드려서 망쳐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화는 냈지만 암논에 대한 처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암논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헤브론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사무엘하 13장 22절부터 29절. 이거는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왕위 찬탈 사건은 15장부터 18장. 무려 4개의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심지어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 아도니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라는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다음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가 버젓이 다윗이 살아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모았고 군대 장관을 모았고 왕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솔로몬이 계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그 아비삭이라는 다윗의 첩을 동료라고 하죠. 그것도 자기가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여자면은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거기까지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왕상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53절에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배반은 이렇게 아들의 배반으로도 얼룩져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는 생사구락을 같이 한 동지들의 배반이 있어요. 다윗 하면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군대 장관은 요압이에요. 요압. 근데 그리고 다윗 하면 또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제사장은 사독도 있지만 아비아달도 있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는데 동조한 사람이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고 다윗과 함께 나라를 지켰고, 그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한 지시를 받으면서 실수했을 때 어떻게 회개했던 거 모든 과정을 다 봤던 그 사람인데, 그 다윗의 의중을 생각하지 못하고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했다. 뭔가 일을 꾸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동의하고 따른 사람이 놀랍게도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거죠. 요압은 특히 자기 생각대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자기 앞길을 막을 것 같으면 사촌 동생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 기록들도 성경에 있죠. 그래서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사촌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마사라는 군장이 있어요. 군장. 군대의 또 다른 장군이죠. 근데 그 장군을 다윗이 중요하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길 가던 중에 갑자기 칼을 빼고 아마사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그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20장 9절부터 10절에 있죠. 그래서 다윗이 겪은 배반은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가 겪는 배반이랑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사람, 그다음에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 내 배로 낳은 나의 씨앗들, 아들,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줬던 그 사람들, 다 다윗이 정성을 쏟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쓴 시가 시편 55편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런 속에서 다윗은 본문에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어서 안전하게 날아가서 안식처에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시편 55편 6절 말씀 보시면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날아가서 편히 쉰다라는 것은
어디 들어가서 복지부동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의미하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은 쇠칸이라고 하는데, 쇠칸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리 잡다, 거주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느 한 곳에서 숨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도피 생활이 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폭풍과 광풍을 피하는 것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둘기 날개로 폭풍과 광풍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폭풍과 광풍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 비둘기 날개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폭풍과 광풍을 이기는 날개는 우리가 독수리 날개로 알고 있죠. 독수리 날개라는 그 두 가지 개념을 합해서 영혼의 날개는 어떤 날개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날개. 그 중에서 첫 번째, 괄호 1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혼의 날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날개여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날개.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피한다, 폭풍과 강풍을 속히 가서 피한다라는 의미는 흥분과 즐거움으로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폭풍과 강풍인데 그걸 피하는 마음이 흥분과 즐거움으로 열망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서핑하는 사람들 있죠.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기다리죠. 파도를 기다려서 딱 왔을 때 그 파도를 타면서 굉장히 스릴을 즐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한테 폭풍과도 같은 일, 폭풍, 굉장히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바람, 광풍은 미친 바람이죠. 그런 미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잘 타고 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증하면서 거기서 내 어떤 성취감,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쁨,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사야 40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더 높게 비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30대 후반인 이 시대는 너무나도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결혼이라는 변수도 있고, 또 아이를 낳는다는 변수도 있고, 또 그것을 잘 키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대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비상하듯이 그 바람을 이용해서 비상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데, 너네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거기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셨기 때문에 다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와서 자기가 하는 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는데, 무능한 자,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일을 못하고, 뭐 때문에 무엇을 못하고, 뭐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날개를 달아주시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무능함을 유능함으로 바꿔주셔서 그거를 탈출할 수 있게 만드신다.
내가 못하면 주변의 상황을 바꿔서라도 나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독수리 날개를 믿음으로 장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날개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이것은 그 어원의 뜻을 봤을 때 찢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찢었다 이런 표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옳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와요. 그죠? 사회적으로 힘들 수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면 찢어버리고 그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찢고 돌파하는 그런 힘, 그 힘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맨 땅에 헤딩하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받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하죠. 세상을 이겨야죠. 그리고 환난을 타고 비상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한테 왔을 때는 능히 그것을 찢어버리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세상을 이길 때는 우리가 그냥 순진해서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악하죠. 너무나 악합니다.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돌발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원로 목사님은 서울 도성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폐역했다, 부패했다, 죄가 찰찰 차고 넘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때로부터 지금이 더 더러워졌으면 더러워졌지, 그 악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 정화되는 그런 자정 능력도 없어진 그런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옛뱀, 마귀, 사단, 온갖 술수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간파하는, 뛰어넘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들을 파쇄시킬 수 있는, 분쇄시키고 무너지고 균열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힘은 믿음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런 역사를, 그런 지혜를 발휘하실 때 그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가 광풍과 폭풍을 이용해서 비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비둘기 날개, 이것을 이사야 40장의 독수리 날개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이거가 부족했구나, 이걸 좀 더 해보자. 아니면 내가 이게 더 필요하겠구나, 그걸 좀 더 해야 되겠다.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직함을 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한 개도 없어요.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점점 생활이 그런 식으로 정돈이 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나도 금방 가라앉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게 더 분명해지는 그런 1년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 너무 사랑해요. 말씀 아닌 거, 말씀을 건드렸다, 예배를 건드렸다, 전 분노합니다. 그 동력이 지금 우리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뭐라도 한 가지는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팀 제일 수고하죠. 그죠? 임원단도 제일 수고하는데 보이는 걸로는 어쨌든 찬양팀 엄청 수고합니다. 예배 전에 와서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예배 전에 30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맞추고 연습하고 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성전 대걸레로 싹싹 닦고 하는 그런 손길들,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것들, 그게 순번대로 돌아와서 너무 빨리 돌아온다. 아, 하기 싫다. 그래도 하시잖아요. 그래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니네들이 순종하는구나. 이게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이처럼 사랑했다. 조건 없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데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사야 63장 9절에는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심이 않으셨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고 우리를 거기서 구속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내주면서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내주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원래 내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어느 것 하나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립 서비스. 너무 싫잖아요. 그죠? 거짓말쟁이죠, 그거는.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스바냐 3장 11절. 거기에서도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며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범죄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수치를 당케 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온산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이죠.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잠잠한 사랑. 티나게, 요란스럽게, 떠들썩하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필요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좋죠.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고 그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너무나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받고 싶은 사랑이 뭔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요셉 성교를 나오고, 요셉 성교 안에서 임원단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방송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야. 내가 아버지 위에서만 얘기하니까 몰랐지. 근데 니네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직접 내려와서 보여줄게 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마지막에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드리죠. 2026년도 상반기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빠진 게 없는지 계속 검토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할 때 여러분의 하반기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사랑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상반기 때 나한테 해주신 감사를 모르는데 하반기에 하나님의 똑같은 동질의 사랑을 원한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더 험하게 말하면 도둑놈 심보죠. 감사한 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럼 부족하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도 해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도 주시고 그다음에 너 나한테 이렇게까지 진실되게 다가오니까 하반기는 내가 너한테 더 진실되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내가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세트로 항상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제 말을 지켜야 되는 거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은 얘가 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내 말씀 이걸 지켰네 이걸로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11장 1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직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가 말씀을 지키는 거였죠. 두 번째는 직임을 다하는 것. 신명기 1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것만 나오다가 지금 신명기 11장에는 그 말씀 앞에 직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직임, 직분을 말하는 거죠. 각자 맡은 직분이 다 있으시잖아요. 가장 첫 번째 직분은 성도예요. 성도면 성전 안에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것부터가 직임을 지키는 자세죠. 그 다음에 임원을 맡고 있으면은 회장은 회장답게, 부회장은 부회장답게 각자 임원은 그 맡은 일이라는 사이즈가 있어요. 거기에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걸 본다는 얘기예요. 이제 32대 임원단이 마무리를 하고 있고 33대 임원단을 구성하려고 임시총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32대 임원단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잘 표현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교만한 적이 없었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33대 임원단 역시 그 임기가 투표를 통해서 나한테 내 이름이 거론이 됐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임기를 마무리하시고 임기를 시작하는 것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날개 전에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지금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시편 91편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말도 못할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에 해서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지 지금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못 돼. 그러니까 나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 드릴 거고 당분간 어떤 건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 제안을 하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그 말도 할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졌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구원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신다는 얘기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요셉을 졸업하시고 5년, 10년 후에 보면 아 그때 나한테 이런 작용을 하셨는데 그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사랑하니까 매도 치고 사랑하니까는 안아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어떤 눈의 아들이 있죠. 눈에 자식을 낳았는데 눈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하면 안아주죠. 근데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안으면 녹으니까. 지켜봐야 되는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식의 상황에 맞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개는 위로 향한 소망의 날개입니다. 소망의 날개. 근데 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소망.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꾸준히 끈기 있게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꾸준히 끈기 있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학수고대하다. 너무나 기다려지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때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너무나 그립습니다. 너무나 그립고 그렇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낼게. 자,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소망을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소망, 위에 있는 소망을 좇아서 열심히 날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엎혀가지고 우리도 그 안에서 날갯짓을 막 하는 거죠. 그것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 세상 어느 것에 딱 내려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변화의 영생의 세계, 거기에 딱 닻을 고정을 해놓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광풍이 불어도 우리가 막 흔들려서 떠내려가지 않겠죠. 우리는 어디에다가 닻을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딱 달라붙어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하는데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냐. 성경은 우리가 변화 영생하는 그것에 소망을 둬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얘기를 해요. 지금 날개에 대해서 믿음의 날개, 소망의 날개, 사랑의 날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던 날개, 비둘기 날개로 표현을 했지만 그 비둘기 날개는 내가 믿음 생활을 안정적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원했던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원했던 거고, 또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다름질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위한 상황을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비둘기 날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날개, 그죠? 그리고 어떤 폭풍과 강풍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타고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 독수리 날개, 그 날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날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지혜의 날개입니다. 어떤 일이든 지혜가 있어야 돼요. 땅에 모사꾼들이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내 뇌에서 주름이 한 줄, 두 줄 더 갔을 때 풍성해지는 그 지혜. 내 마음대로 주름을 잡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지. 그런 하늘의 지혜가 있을 때 믿음의 신령한 날개,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개,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도착해야 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의 날개, 세 가지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는 우리 요셉 성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끊임없는 주변의 배반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날개를 통해 폭풍과 광풍을 이겨내기를 이렇게 시로 적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시는 믿음의 날개, 사랑의 날개, 소망의 날개를 가지고 이 모든 폭풍과 강풍을 타고 비상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또한 그 모든 체험을 날마다 거듭해 나가고 쌓아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의 날개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 저희들이 정말 당황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정말 아버지 곤란한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 나갔을 때 모든 어려움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는 우리 요셉 성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봉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바치는 아버지께서 흥행하시는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 뭐,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광고에 앞서 오늘 저희 요셉 선교회를 찾아주신 소중한 세회원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실 듯하여 성함과 또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은 88또래 구지의 세원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아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88또래 권일한 요셉과 부대에서 군복무 중이시라고 합니다. 요셉 회원분들께서는 오며 가며 만나실 때 따뜻하고 반갑게 인사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 선교회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정기 예배가 드려지고 주일 오후 1시 30분 구속사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매주 화요일은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되오니 요셉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두 번째 제33회 임시총회 일정 안내입니다. 7월 4일은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발표가 있으며 일주일 뒤인 7월 11일은 회장 및 부회장 선출 투표가 진행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셉 회원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리더가 세워지도록 모든 선출 과정이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소봉사 안내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7월 7일 화요일 새벽 4시부터 6시에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성회 기간 중 영유아 가정 의견 수렴 안내입니다. 다가오는 대성회 기간 동안 영유아 가정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감 및 운영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일 13시 30분에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되오니 해당되시는 가정은 편안하게 오셔서 좋은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사무엘 성전은 88또래, 92또래이며 로이스 성전은 석주용, 이강, 박명수, 김현선 요셉입니다. 남자 화장실은 송효영, 김영호 요셉이며 여자 화장실은 박명숙, 천시은 요셉입니다. 추가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치유 과정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해서 아마 복귀하시는 그 날짜는 8월 8일 정기 예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6월 달 동안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축도권과 강도권이 목사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요셉을 담당하셨던 홍승희 목사님과 최희선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또 담당하는 일들이 7월 달, 6월 달에도 많아요. 그래서 요셉 선교 설교하느라고 6월 달 일을 7월, 8월로 많이 넘겼는데 한 달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랑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 각각 2주씩 하셔가지고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8월 1일 설교는 제가 하고 그다음에 8월 8일에 우리 반가운 김병철 목사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들 예의 있게 잘, 우리가 또 예의를 잘 지키는 거는 많이 참석하는 거죠. 많이 참석해서 요셉을 굉장히 아쉽게 떠나셨는데 그
그 아쉬워서 못다한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청송 6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